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풀어나가는 이 시간을 향하여 어떤 뜨거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고 계셔요. 아마 지금 제 생각은 어떻게 될지는 봐야 알겠지만 아마 계시록까지 간 다음에 아마 또 돌아갈 것 같아요. 더 깊이 있게.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이제 왕들의 역사, 왕들의 역사가 그 사이사이에 그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가 들어가고 그 성경의 그 구약 좀 어려운 말씀들을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아주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눈을 열도록 그렇게 저도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앞으로 구약 앞으로 시간을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주로 이제 구약이 어려운 게 그 역사 순으로 진행되다가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이해가 그 중반 후반부터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잘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신구약이 이렇게 확 열려질 수 있거든요. 주님의 제안에 그런 뜨거운 그런 준비에 대한 마음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 수요일 날을 더 사모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전의 역사를 볼 텐데 성경을 보다 보면 다양한 주제가 나오지만 어떠한 한 주제는 신구약을 마치 닭꼬치 이렇게 쭉 꿰듯이 한 주제에 들어가서 신구약이 뻥 하고 뚫리는 핵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그 주제 하나가 풀어지면 신구약이 그냥 이렇게 확 풀려지는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구약을 보다가 그런 주제가 나오면 이번처럼 그냥 신구약 전체를 제가 이렇게 꿰뚫는 그 말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영적으로 문을 열게 하는 주제인데 그러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관한 부분은 신구약 전체를 좀 꿰뚫는 형태의 요 수요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아마 여러 군데 성경을 찾으라고 하기 때문에 좀 어지럽기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요. 지금은 좀 헷갈리실지 몰라도 나중에 성경을 보다가 이 들었던 말씀의 퍼즐이 여러분이 읽다가 아하 하고 깨맞춰질 거예요. 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들은 말씀이 또 아하 깨우쳐지면 점점 성경의 퍼즐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좀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전을 볼 텐데 그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성전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장소가 있었죠. 뭐죠? 네, 성막이죠. 성막은 제가 레위기인가요? 출애굽기 할 때 아마 살펴봤기 때문에 잘 이해가 거기 보면 이해를 하시리라 싶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성막은 이동형 텐트였고요. 성전은 같은 장소에 항주하면서 건물로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기능이나 구조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번제단 하는 그 핵심적인 것들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성막이나 이 성전이 왜 성경에서 중요하냐면요. 그 설계도를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구약 저 멀리 오래전에 만든 그런 건축물이지만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이 성막과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은 짓지 못했잖아요. 피를 하도 많이 흘려서.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성막 지을 모든 재료들은 거의 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성막과는 좀 다르니까 주님, 내 아들한테 이제 성전을 짓도록 위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야 돼요? 그리고 붓을 들고 종이 위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해서 그리셨다라는 거예요. 설계도를 직접. 성막은 모세가 산 위에서 아예 비주얼하게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또 그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하늘이 열리면서 성전이 보였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요,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원형은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 성전의 원형이 있을 거고, 그 원형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모세나 다윗에게 그 성막 또는 성전을 직접 그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하겠지만 성막은 초림 예수고 성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를 다루지는 않고 오늘은 성전 좀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끌어가실지 과거와 현재와 역사의 미래가 이 성전 역사 안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여요. 할렐루야. 공짜로 강의 듣기에는 좀 아까운 거예요. 이 비싼 역사의 끝을 다 보여주시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솔로몬 성전부터 좀 간단하게 역사를 볼 텐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7년 동안을 공사합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면 기억나시죠? 어디죠? 이삭을 번제를 바쳤던 그 모리아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멀리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곳에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삭이 잡혀 죽었듯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십자가형으로 끌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하나님은요, 임기응변식으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벌써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분의 깊은 오묘한 섭리 가운데 역사를 끌어가고 계셔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휘황찬란한 성전을 짓습니다. 황금 성전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현대 돈으로 환산해서 아마 조 가까이 될 거예요. 막 금으로 거의 다 만든 그런 내부이기 때문에 지금과 이 구약 시절이 좀 다른 이유는요. 구약은 그 이스라엘 전체의 그 신앙 중심지가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1년에 3번씩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 무교절은 6월절이고요. 맥추절은 초실절이고요. 첫 그 보리 추수하는 거.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이 3번, 1년에 3번씩 제물을 들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꼭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각자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의 중심지가 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열왕기 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성전을 다 만들고 그리고 솔로몬이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귀한 성전을 구별하여 영원히 나의 마음과 눈길을 이 성전에 둘 것이다. 그렇게 그 성전을 인정을 하십니다. 왜? 귀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본질은 이 건물은 아니고 너의 마음이다. 만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 순종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영원히 가겠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 건물은 아무리 내 이름을 둔 거룩한 전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귀해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아쉽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심지어 성전을 만들었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요. 지난주에 나눴죠. 우상을 숭배했고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들여다 놓고 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400년 뒤에 이제 성전이 무너질 즈음 그 상황이 이제 예레미야서 또는 에스겔서인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성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성경을 아까 찾는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 1158쪽 보세요. 에스겔서입니다. 1158쪽. 에스겔서 8장 6절. 자,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으셨죠? 8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자, 16절로 넘어가세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시간상 2절만 읽었는데 8장 전체에 보면 그 성전 안에서 가증한 우상 앞에 절하는 그 가증한 모습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성소에서 멀리 떠나가게 만들었다. 이 가증한 일들을 보느냐? 내가 비록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성전이지만 이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나는 조만간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에스겔 시대에 동시대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패망을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자, 또 하나 찾겠습니다. 709쪽, 구약성경 709쪽, 역대하 36장을 봅니다. 역대하 36장 709페이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36장 맨 끝장입니다. 18절로부터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방과 방백들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쳐들어와서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담겨져 있는 그 성전이 결국은 전소되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각종 성전 기물들이 이제 바벨론의 그 창고에 다 날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만들었던 솔로몬 성전이 어이없게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무너져 버리고 말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전이 무너져 갈 때 이제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막 예언을 하잖아요. 이 성전은 무너진다. 유다는 패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쭉 예언을 하다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다시 바벨론으로 흩어졌던 나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때 이제 1차, 2차 몇 차의 그런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끌려가고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1차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먼저 바벨론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한 2차, 3차까지 해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먼저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긴 시간이 흘러서 그 70년쯤 그렇게 차게 될 때에 이제 다니엘서 9장쯤에 들여다보면요. 자, 성경 좀 찾겠습니다. 다시 한번 1248페이지 보겠습니다.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자, 다니엘서 9장은 어떤 때냐면 이제 요 70년이 좀 찰 그때쯤이에요. 자, 9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요때가 70년쯤 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70년을 발견한 건데 이때쯤인 거예요. 그때 바벨론 유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총리였지만 그 다니엘이 민족을 사랑하잖아요. 막 가슴에 북받쳐 오르면서 주님, 이제 다시 유다가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목 놓아 기도하는 것이 이 9장의 내용이에요. 자,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 성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하나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이 중건되게 하시고 그 성전, 황폐한 성전에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목 놓아 기도해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70년이 찼으니까 이제 다시 지체하지 마시고 이 성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막 목 놓아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레스 원년에 제가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시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다 하였더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내리면서 다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그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제2성전을 지읍니다. 성전의 지금 역사예요.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이 성전이 지어질 때 주변에 박해가 많았습니다. 짓다가 또 포기하다가 짓다 포기하다 할 때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입니다. 학개가 왜 하나님 성전 짓다가 포기하냐? 왜 하나님 성전 짓다가 왜 니네 집 짓냐? 다시 열심히 힘을 내라. 성전을 세우자. 이렇게 막 예언하고 스가랴는 뭐 환상을 보면서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또 용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역시 구약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죄인된 인간의 그 힘으로서는 건물된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또 이 성전의 타락상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눈먼 것, 저눈 것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내게 예배를 하는데 내가 예배 받기 싫다. 그러면서 또다시 세워졌지만 그 예배가 또 더럽혀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말라기로 해서 구약 예언이 끝나고 하나님의 침묵이 들어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이 400년입니다. 이때 이제 나타나는 왕들이 뭐 알렉산더 왕, 또 알렉산더 사후에 또 시리아 이런 네 나라로 나눠지면서 그 신구약 중간사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더럽혀집니다. 심지어는 주전 한 160년쯤 되었을 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 그 군주가 이 스룹바벨 성전에 와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완강하게 이렇게 반항을 많이 하니까 이 성전 앞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다가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아주 그 성전을 아주 모욕하는 일들이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 그 스룹바벨 제2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다가 이제 로마가 다시 이제 유대를 또 이제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잖아요. 로마가 점령하고 지배할 즈음에 그 유대 지역을 이제 전략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이 유대 지역에 어떤 분봉왕, 그러니까 임명한 왕으로 세워져요. 근데 유대인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이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낸 계책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중요시 여기니까 내가 성전을 제대로 세워주겠다. 제대로 세워줄 테니까 나의 왕권을 좀 인정해줘라. 그렇게 하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한 기간이 46년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복원되면서 더 완공된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에 이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등장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 기가 막히게 지어졌고요. 유대인들은
비록 헤롯이 지었지만 그 만들어진 성전을 보고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전의 원형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 무너졌다가 수룹바벨 성전 또 회파됐다가 복원된 것이 이제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의 원형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서 참된 성전을 세우겠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으로 이어진 그 제2성전이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겠다고 예언을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AD 70년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이 40년쯤 지났을 때 정말 로마 티터스 장군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전소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때부터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성전이 없어진 것일까요? 신약에 들어가면 그 성전이 가시적인 성전에서 이제 또 다른 비가시적인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이제는. 각 개인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의 역사의 지금 변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식양,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뭘로 보이십니까? 네, 성전의 건물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믿음대로 대답하세요. 나는 기둥입니다. 나는 벽돌입니다. 진짜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세요. 대답하세요. 그리고 시작. 이게 웃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전의 역사가 그냥 우리가 상상 속에서 구약에 그렇게 성전이 있다가 사라졌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믿는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복원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성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인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코너스톤, 그 중심축이 되는 돌이 되고 각자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고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충만한 성전으로 지금 이 땅에서 영적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 나 개인이 내 몸이 성전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요, 개인이 아니라 믿는 자의 연합체입니다. 이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건물마다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군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어서 교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있어서 키입니다, 키.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그렇게 성전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면 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오늘 2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특별히 목장 모임을 갖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친목기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삶을 나누는 2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여러 피드백이 특별히 새신자들이 좀 목장 모임에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간혹 들어요. 그러나 저는 본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각자 주일날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각자 주신 은사로서 봉사하고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생명이 흐르고 그렇게 함께 탁탁탁 붙어나가는 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가족 구원이 일어나고 심령이 소생되고. 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 일어나는 일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둘기 팔고 그 환전하는 그 것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 드렸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집에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다만 당신의 눈길을 성전에 두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만민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알았다. 내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 성전이 되면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수지 땅에 있지만 여기서 열방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될 거예요. 오늘도 낮에 아무튼 우리 교인 또 아닌 분들이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재림의 그 7 대접, 7 나팔, 7 위 그러한 재앙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막 뜨겁게 올려지는 그 기도의 대역사가 그 사이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성전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그 몸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교회가 정말 성전되면 에스겔서 47장이 회복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시죠? 그 에스겔서에서 봤던 그 환상 속의 성전은 역사 속에서 아직 세워지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에스겔이 봤던 이 성전은 무슨 것을 의미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47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 무릎, 허리, 창이란 물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난다.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좌우에 생명나무 가시리 맺혀진다. 교회가 정말 성전되어지면 이곳에 주님의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강단에서도 이 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고 믿어요. 이것이 그 일천척 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 진짜 성전될 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은 창이라여서 열방을 흐르면서 죽은 것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다고 여겨지고 너무너무 축복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많고 많은 교회의 그런 교회의 섬기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의 작업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방을 움직이고 생명이 강처럼 흐르는 역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착착착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봅시다.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신구약 전체를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묘한 말씀을 하세요. 아까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은유적이겠죠. 어떤 하나님의 성전의 각 부분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역사의 끝에 가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자, 9절. 이제 역사의 끝입니다. 성전 역사의 이제 엔딩입니다. 자, 2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신부, 우리들이죠. 주님의 신부인 교회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쫙 드레스 있고 이렇게 쫙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시작. 자,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근데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곧 신부인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11절, 12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보면 그 성곽의 기초는 뭐 무슨 석이요, 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뭐 비치옥이요, 쭉 보석 이름이 나오거든요. 물론 저는 진짜 그 보석이라고도 믿어요. 그러나 저는 은유적으로 교회인 우리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면요,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데 주님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우리가 그 성전의 보석이 되어서 그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그 성과 성전은 연합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성전이 우리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지극히 영광 보석과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사는 것이 성전 역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지금 북한이나 공산주의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에 비하면 정말 너무 초라한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고 영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비록 십자가를 지고 이 영적인 좁은 길을 가지만 이 신앙의 미래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극한 보석의 그 결과가 이것의 미래라고 여겨진다면 우리의 가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헛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지입니다. 수지에서 수지교회를 섬기면서 수지 맞은 거예요. 뭐 수지교회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수지 맞으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좀 중요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결국 가시적인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져 버렸고, 진정한 영적인 성전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주 70년에 무너진 가시적인 성전은 앞으로 세워지지 않을까요? 지금 그 성전 자리에는 이슬람 모스크 황금 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그 땅은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지만 어떻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곳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 황금돔 이 지역을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뭐 무력으로 침공해서 무너뜨리면 무너뜨리지만 이 황금돔이 이슬람 사원 중에서 3대 사원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치면은 2억의 이슬람이 다 덤빕니다. 그래서 상전을 지금 못 세우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 역사 계획이 맞물려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진정한 성전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지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제3성전, 지금 무너진 그 땅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프로젝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면 이제 세상의 마지막 스케줄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마지막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다니엘서로 넘어가 보세요. 다니엘서 9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페이지 수가 1250쪽. 자, 다니엘이 가슴을 치면서 70년이 지났을 때 이 무너진 성전을 세워달라고 목 놓아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자, 2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21절, 가브리엘이 이제 내려왔어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이 환상을 깨달아라. 자, 24절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한 절에 세상 끝날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너의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그것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다.
그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의의가 드러나고 신구약 전체의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하니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 기간이 얼마큼이라고요? 71회. 1회는 7일입니다. 그러면 71회는 며칠이에요? 네? 수학 산수 수준입니다. 70 곱하기 7은 며칠이에요? 49일이요? 네, 하기야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 하도 오래돼서 헷갈리세요. 490일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아니라 1년으로 따집니다. 1년으로. 490년의 스케줄을 잡았는데 그 490년의 스케줄이 1회로 따져서 한 일회씩 한 일회씩 해서 490년의 계획을 잡았는데 이 하나님의 490년 스케줄 안에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고 메시아가 탄생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계획을 내가 다 잡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자, 잠깐만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아까 누가 칙령을 내렸어요? 고레스. 에스라 1장에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예루살렘 세우라고 한다. 그 칙령이 떨어질 때부터 자, 기름 부음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예요? 기름 부은 자 왕 누구예요? 네, 메시아가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 얼마큼 지나나 세보세요. 시작. 그러면 몇 일이에요? 7 더하기 60이면은 몇 일이에요? 60? 예? 수학, 산수 못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시험 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69일입니다. 시간을 따지면 483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리라고 한 시점부터 요 480년 전후, 왜냐면 유대력이 좀 몇 년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시간이 딱 따지면 AD 몇 년 되는지 아세요? 32년, 33년이 돼요. 고레스 왕의 그 칙년부터 이 69일에를 따지면 그 끝점이 AD 32년, 33년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죠? 예수는 십자가 지실 때예요. 기가 막히게.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자, 그러면서,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27절에 나오는 그가 누군지 아세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기간에 역사하는데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7년의 절반쯤 됐을 때 뭐를 금해요? 제사와 예물을 금해요. 요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 일에 마지막 스케줄을 돌릴 때 그 중간쯤에 성전에 앉아서 제물을 그치고 제사를 그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할 때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다시요. 자,
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7년 때 성전에 앉아서 제사 지내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그때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네, 이게 쉬운 거를 내가 너무 이게 딜리버리가 안 좋나 보네.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 성전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전이 세워지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 세울 준비가 다 끝난 거 아세요? 그 인터넷에서 제3성전 취임년 영상도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 모스크 그 황금돈 사원 앞에다가 모든 준비물 다 마련해 놓고 있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그 2000년 흩어지면서 그 12지파가 구별이 안 되게 섞여버렸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레위인이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유대인들 유전조사 다 해서 대제사장의 가장 유력한 유전인자를 찾아서 거기에 대제사장 뽑아놨어요. 지금 14살인가 돼요. 13살 때부터 제사장 임명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 학교 지금 그 어느 지역에 그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거 다 준비시키고 있고요. 심지어는 진짜인지 모르지만 법궤가 찾아졌대요. 그 영상 보신 적 있죠? 크리스찬 고고학자가 그 예루살렘 이렇게 연구하다가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기를 그 예레미야 때 바벨론이 침공할 것을 알고 예레미야가 그 법궤를 그 숨겨놨는데 그 숨겨놓은 자리가 어딘지를 영감을 주셨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그 예수님 그 돌아가신 그 골고다 밑에 그 지하 동굴 어딘가라고 사인을 주셔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찾아 헤맸대요. 포기할 만하면 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찾았는데 법궤가 있고 그 위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못 박힌 바로 그 자리인데 그 바위 틈에서 지진이 날 때 틈이 생겨서 그 법궤 지성소 위에 피가 떨어져 있는 것을 혈흔을 채취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제 다 가로막아서 드러나진 않지만 영상에 보면 그 시험 긴 그 고고학자가 막 울면서 그 피를 연구해 보니까 피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 유전자 중에서 남자 유전자, 아빠 유전자가 없는 것이 발견됐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메시아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막 하는 그 영상이 찾아보면 있어요.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준비들이 지금 스탠바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돼서 역사가 딱 움직이면 급격히 황금돈 밀어버리고 1년 만에 성전 짓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렇게 끝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의 역사가 과거, 현재, 미래 거의 지금 끝이 왔는데 우리는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진정한 성전을 우리는 지어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그 성전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전된 교회를 아름답게 주 앞에 세워서,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고 우리 거룩하게 세워서 주님 오실 날을 거룩하게 준비하다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천사가 보여줬던 어린 양의 아내 보이리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벽돌로 그 사이에 들어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뽑혀져 있어서 저 불구덩이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성전에서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